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 아침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뭔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자, 17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단어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이 구는 사실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두 단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희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겁니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물로 가지셨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제사, 희생, 제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그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 구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시는 거죠. 사람이 준비한 것은 받으실지 어떨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은 정확하지가 않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희생을 당신이 손수 준비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병든 거라든가 다리 절고 뭐 빼빼 마르고 뭐 새끼도 못 낳고 별로 쓸모가 없는, 그냥 잡아먹어야 될, 잡아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될 이런 재물들이,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이 재물은, 희생재물은 주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요.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병든 거, 못 쓸 거, 나도 못 쓰는데 이거 하나님께나 갖다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식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한 심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는 어떤 짐승의 희생이 아니고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이 상했다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상했느냐 할 때에 부러지고 산산조각 나서 박살나게 된 바로 그러한 영입니다. 상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뜻이에요. 부러지고 조각이 났어. 산산조각이 났어. 그냥 어디에 콱 부딪혀서 그냥 박살이 났어요.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혼이. 예?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상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자, 뭐 이렇게 탄식한다는 얘기,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 많이 듣죠. 어디까지 찢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어디까지 찢어? 그야말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내가 소유한 나의 영, 그것까지도 바싹 깨져서 산산조각 나서 나의 영이 더 이상 나의 영으로서 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박살나게,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상한 거다. 하나님은 그 영을 이제 희생으로 받으시고 마음도 희생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통회한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깨져서 짜부러드는 겁니다. 양은 냄비 있죠? 사람들이 쓰다가 이제 점점 험하게 쓰다 보면 짜부러지죠. 찌그러지죠. 찌그러진 것을 애들이 또 받고 올라가서 아예 짜부러뜨려 놔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뭉개져서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 탄식한다,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 마음은 가루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지 않도록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도 산산조각 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아주 바싹 깨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 상한 영혼, 상한 영, 그 다음에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으세요. 멸시한다는 것은 경멸한다는 겁니다.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찢는다고 앉아있죠. 그러나 실제로 마음을 찢고 실제로 탄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습을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혐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고 하면서 생각이 다른 데 있거나 그냥 깊이도 없이 찢는 척만 한다든가 탄식하는 척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혐오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영이 상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치료될 수 없는 영입니다. 이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바싹 나서, 바싹 깨져서. 이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고 살려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영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시편 51편 17절에 1인칭은 다윗은 원저자가 이제 다윗인데 사실은 다윗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뜻을 살펴본 후에 보십시다. 여기 방송에는 이 화면이 안 나갔군요. 한번 보세요. 낱말 뜻 눈으로 싹 살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런데 말이죠. 이와 같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딱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볼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 38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셔서 정말 그 밤, 마지막 밤이거든요.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너무 놀라시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이거는 죽은 거다, 죽은 거. 당신 마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야말로 형제와 같은 형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형제들이 받을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야말로 다 경험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죗값으로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 죗값으로 죽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저주와 이 심판 속에서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 표현을 하십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마음이 다 찢어진 거예요. 다 찢어졌어요.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잡니다. 자요. 다 잡니다. 쓰러져서 다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마음을 찢으시며 슬퍼해서 놀라서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그날 밤에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입니다. 예수님 홀로, 오직 예수님 홀로 마음이 상하시고 영혼이 상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잘 알죠. 그가 찔림은 뭐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고스란히 받으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게 예수님의 이 희생이 무슨 부족하거나, 뭐 요새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다 좋은데 딱 2%가 부족하다. 그런 말 많이 해요. 2%. 2%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 똑같은데 딱 2%가 달라. 끝만 살짝 달라.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완전하게 맞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상한 영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도 생각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죄를 가지고 학교를 갑니까? 죄를 가지고 대통령 임금에게 갑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털어놓습니다. 다 내놔요. 우리는 지금 다윗처럼 죄인 의식도 갖지를 않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향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습니까? 죄가 뭔지, 내가 어떠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물과 죄 때문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상하시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뭉개지고 산산조각 났는가. 그 죄가 얼마나 심하며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간 일이 없는 겁니다. 죄의식에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정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내놓고 정말 내 영혼이 뭉개질 때까지, 산산조각 날 때까지 그분 앞에서 탄식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 부르고 나서 온통 예수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갈 생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생각,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에 예수님 보고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놓으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다? 나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공갈 협박 별짓 다 해요. 원래 인간은 사기꾼입니다. 심령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아니, 협박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 협박을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상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걸핏하면 뭐 어떻다 공갈 협박을 쳐요. 자,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마음 찢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찢는지, 그 영이 얼마나 상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통해하는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것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돼버렸어요. 잠은 내일 자도 되잖아요. 잠은. 그렇죠? 볼 수 있을 때, 보라고 하실 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면 응답하실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이런 때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찢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언제 보여주시겠어요? 언제? 예수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상한 심령의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날 밤인데, 자,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시편 51편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부르고 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일로 걱정이 뭡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로 걱정이 뭐예요? 돈이죠, 돈. 제일로 걱정되는 게 돈이에요. 내일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걱정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게 걱정이 아니죠. 내가 주께 범죄했는데 쫓아내시면 어떻게 하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면 어떻게 되나?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성령을 거두시다니. 성령을 거두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에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일이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복이에요, 복.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왜? 주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알 수 있다?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거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끝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는 자, 당신 종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정의를 가져오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뭐 이것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도 말씀하셨거니와 성령 세례도 말씀하셨는데, 성령 세례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성령 충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성령 세례 하면은 성령 충만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왔는가? 아니죠. 그냥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뭐더라고? 예수님께 가라고, 하나님 나라 가라고. 성령을 거두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 교회 올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면 예수님 예자도 몰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다 다 내가 하거든. 교회도 내가 오고 예수님도 내가 믿고 봉사도 내가 하고, 어느 날 정신이 들면서 이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들이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 오심을 믿지도 않고 성령 따라가지도 않고 성령께 눈 한 번 마주쳐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죄다 내 뜻대로 했어요.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아듣는 날이 어느 날인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뭐 다 살펴볼 수도 없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라고 돼 있어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가요? 죄가 내 앞에 과거에 어느 시절 예수님 믿기 전에 죄가 그 전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죄는 항상 내 앞에서, 내 지체 안에서 들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뭐 믿는 사람들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이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누구만 따라가겠어요? 성령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성령을 거두시고 성령이 아니면 나는 즉시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를 따라가면서 죄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항상 있으니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참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누가 옳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나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언제나 불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언제나 불의한 거예요. 에?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떻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게 다 완전하고 순전하십니다. 아주 그게 옳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로 데려가시면 왜라는 말을 붙여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순전한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나를 어떠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무렵에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세요. 거기서 40일을 순전히 금식하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면 먹이면서 기도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쩔쩔 굶겨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봉사하게 하시려면 힘이 막 이렇게 있고 팔팔나게, 힘이 팔팔나게 그냥 고기에 뭐에 막 좋은 막 수삼회 막 이런 걸 먹이면서 하라고 해야 옳은 거지. 이렇게 굶어서 피골이 삼잡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불평하셨죠? 안 했어요. 누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신 겁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옳은 것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순전하신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다.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말 그 시라든가 를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하죠. 예.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피 흘린 죄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해요. 다른 죄가 있는데 피 흘린 죄라고 얘기를 해요. 살인죄입니다. 거기서 건져 주시라고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나를 건져만 주시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노래하겠다고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이 제물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어요? 어떻게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바로 다윗은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용서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아프면, 제가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손해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손해다고. 손해 아닙니다. 예, 손해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아니, 너 때문에 죽겠는데. 예, 너 때문에 죽겠어 지금. 손해 절대로 아니에요.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용서를 구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이겁니다.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적당히 씻는 게 아닙니다. 맑게. 이렇게 하여서 본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가져오게 하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정의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 지금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양육을 하시는데, 이 양육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보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을 하십니다. 아주 높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존귀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양육하실 때 그냥 애따 갖다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당신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끌어올려서요. 그런데 적당히 씻어? 아닙니다. 맑게 완전하게 씻으십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씻으시면 눈보다도 더 희고 양털보다도 더 희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씻으면 씻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사실은 이 다윗의 시가 1인칭의 시라고 그랬어요. 1인칭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당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냥 당신이 죄인인 거야. 그냥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찬송이 나오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희생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정의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셨어. 누가?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구원하셨고 내가 자라? 아니죠. 그분이 나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피동적이고 수용하고 수동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울라 하니까 우리는 우는 겁니다. 얼만큼 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만큼 상하고 예수님만큼 통회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가져오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져오게 하시는 분과 가져오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찢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혼까지 상할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통회하고 찢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